무엇인가 사려고 하면 이왕이면 좋은 거 사시려고 하시잖아요. 우리 특히 자매님들 마트에 가서 과일을 살 때 여러분 그냥 담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이리저리 만져보고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물건을 담습니까? 여러분 만약 마트에 가서 야채를 살 때 어디가 좀 상한 게 있는지 이렇게 좀 쳐다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무작정 그냥 담습니까? 마트에서는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아주머니 그냥 담으세요. 자꾸 그렇게 만지면 야채가 상하고 과일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 입장에서는 이왕 살 때 똑같은 돈을 내고 사는데 좋은 거 사려고 이리저리 만져보시죠? 솔직한 게 최선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모든 사람이 100이면 100 모두 손으로 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만지지 말라고 마트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만지는 이유는 내가 좋은 것을 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좋은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없으면 우리는 좋은 것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선택하고 나서 절대로 후회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왕하는 거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잘 기도하시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좋은 편을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일은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일 하실 때 기쁨으로 하시죠? 하나님께서 남을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접하는 데 힘썼더니 천사를 대접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삭도 그랬고 롯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 우리가 남을 잘 대접하는 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대접하기를 힘쓰면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여러분의 집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대접하시겠습니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급히 방으로 뛰어가서 막 청소를 막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어떤 분은 부엌으로 들어가서 냉장고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화장을 제일 먼저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는데 내가 민낯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예쁘게 화장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신다? 가장 먼저 성경책을 집어들고 주님 오시면 나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세요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람마다 하는 행동이 각각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신다 하면 설레는 마음, 가슴 뛰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 사는 마을에 오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마을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1절과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베다니 마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에는 나사로의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 식사도 대접하고 잘 섬기려고 하였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집이 아닌 자신의 집에 오셨다라는 것만으로도 가슴 뛰는 일, 설레는 일, 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우리는 거룩하니까 TV 안 보고 성경만 보시고 또 필사만 하셔서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냉장고를 부탁해.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가지고요, 그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 냉장고 주인을 잘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집에 어떤 재료가 있는가 살펴보고 그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지요. 마르다도 자신의 집에 있는 재료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찾아봤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찰밥도 만들고요, 잡채도 만들고 불고기도 만들고 양념게장도 만들고요, 각종 나물도 만들고 샐러드도 만들고 거기에 시래기 된장국도 만들고 수박에 장기지떡. 지금 여러분 뭔가 좀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네,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때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손님이 오신다 하니까 이래저래 여러 가지들을 잘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마르다가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잘 준비를 했는데 최소한 예수님과 제자들이니까 13인분 이상의 음식을 준비를 해야만 했지요. 그랬더니 마음이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준비하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봉사하다, 섬기다 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음식 준비하는 일만 가지고 바쁜 게 아니었어요. 손님을 초대했으니 청소도 해야 되고요, 또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준비할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여기 분주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칼을 빼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파생된 말로 마음이 나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요, 기쁜 마음으로 초대를 했는데 막상 초대해놓고 예수님을 잘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기쁜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요, 걱정과 염려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대를 했으니까 이왕이면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손이 모자라는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날은 덥고요, 지치고 힘들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많은 일로 인해 기쁘게 섬기려고 했던 이 마르다의 마음이 점점 나누어졌어요. 기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괜히 이거 준비하려고 했나? 불고기 좀 뺄걸? 너무 힘든데 양념게장 좀 뺄걸?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가다 보면 괜히 우리 집에 오라고 초대했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하면 대충 할 수 없잖아요. 이왕이면 잘 대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좀 도와주면 이 일을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쁜 마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은 땀도 나고요, 지금 걱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묻히고 저것도 볶고 저것도 삶고 막 하고 있는데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보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꼼짝달싹도 안 하는 거예요. 39절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일을 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싶은데, 자기만 말씀 듣고 싶나? 나도 듣고 싶은데, 나도 에어컨 앞에 앉아서, 선풍기 앞에 앉아서 수박 먹고 참외 먹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나?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내가 잘 대접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마리아도 조금만 나를 도와줘가지고 하면 일이 조금 쉽게 될 텐데, 그러면 나도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잘 대접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마르다는 자신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시장하셨을까, 얼마나 쉼이 필요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잘 드시고 잘 마시고 잘 쉬면서 기운을 낼 수 있도록 아마 음식을 장만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꼭 참고 땀 흘려가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하지만 일이 점점 가중이 되고 부담이 되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니까 점점 화가 치밀러 올랐습니다. 내가 분주하지만 않았어도 짜증이 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정신없이 헐레벌떡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이 마리아에게 온갖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텐데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요. 누군가 와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나는 바빠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꼼짝달싹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이야기만 하고 교제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제하세요. 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마 우리도 짜증이 많이 났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초대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서 섬겨요. 주님께서 그 섬김을 받는데 기쁨이 있으시겠습니까? 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기쁜 마음이 사라지고 막 분노와 화와 짜증이 막 나는데 이 섬김이 내 스스로에게도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섬기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이거는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껏 헌신하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즉석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계획을 잘 짜갖고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섬기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즉석에서 하니까 문제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하는 일을 좀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너무 많은 일에 번아웃 됩니다. 탈진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일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일을 많이 버려놓고 힘들고 마음 상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이거 좋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을 계획적으로 오늘은 이 정도, 내일은 저만큼 이렇게만 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을 드신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네요. 우리 자매님들만 잘 아셔요. 김장 마늘을 까야 된다는데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반 이상을 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만 하면 되네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만 하면 일손이 바쁘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도 같이 하시면 일이 정말 빨리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일을 10명이 하면요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일을 100명이 하잖아요. 100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이 일을 하면 좋고 계획적으로 일을 하면 좋고, 많은 일을 혼자 부담하기보다는 좀 줄여서 하면 더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두 다 기뻐하고 섬김을 받는 주님도 기뻐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주님, 뭐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묻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급급했지 예수님께서 정작 필요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잘 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시장하셨을까? 그러면 밥을 잘 대접해야지 라는 생각은 마르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지요. 때때로 배가 불러서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땡기지 않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안 하셔가지고 다들 다 시장하신 것 같습니다. 막 자꾸 땡기신가요? 뭔가? 여러분, 아무리 배가 부르면요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별로 이렇게 땡기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많이 먹으면 좋으니까 자꾸 들이미는 겁니다. 이것도 준비했으니 먹고 저것도 드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것을 드시는 분은 배가 부르니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드세요. 그래서 먹고 체해서 병원 가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만 다른 일을 제쳐두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려면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만큼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교회 없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교회보다 점심 식사만큼은 우리 교회가 최고다라는 것은 자부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귀한 헌신, 섬김으로 매 주일마다 우리 자매님들께서 어떤 식사를 준비할지 고민하며 준비하세요. 보니까 2주, 3주 전부터 우리 차례네? 그러면서 무슨 메뉴를 할까? 또 새로운 메뉴를 어떻게 하면 이거 준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요. 그러고 보니 제가 평생에 먹지도 못했던 음식을 우리 교회 점심 식사 시간에 먹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점심 식사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믿습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식사 당번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것, 이거 잘하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어째 대답이 현찮습니다. 여러분, 폐회 기도가 끝나기까지는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점심 식사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그러면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당연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그래갖고 5분 일찍 내려가나, 예배 잘 마치고 5분 늦게 내려가나, 우리 식사하시는 분들은 좀 5분 교제를 나눌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움직이셔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지금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 내 그거 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에게 원망과 짜증과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 혼자 일하고 있으니 동생에게 가서 좀 나를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그 부탁까지 했지만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를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우선순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러면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기쁨이 사라지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2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택한 편이 어떤 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도 좋은 편이 있습니다. 더 좋은 편이 있는 거예요. 좋고 나쁨이 아니라 섬기는 것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후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우리가 행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배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여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에요. 이것의 가치는 무려 300데나리온의 엄청난 가치가 있는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은 자발적으로 준비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 바로 이 마리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방식대로 마르다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6월절이 다가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마리아는 잘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그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그 장례를 준비해야 될 텐데,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하시고 가장 원하시고 가장 바라시는 일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도 귀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렸던 마리아의 모습이 훨씬 더 좋은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들을 때가 있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면 행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쩌면 기쁨이 사라지는 일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긴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르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마르다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섬김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좋은 편을 선택했어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귀한 마리아의 섬김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행동은 기억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놀랍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섬김은 기억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좋은 편을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편이 있고요, 더 좋은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섬김이 기억되는 섬김,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을 우리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항상 더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